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 오늘 15절 말은 여태까지 안 들어본 얘기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15절 얘기는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애굽에 있는 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망해서 애굽으로 도망와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생각 없다, 되지도 않는다. 다만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을 사용할 텐데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중에 남아 있는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도망갈 텐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부자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간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지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쫓겨가지고 이집트에서 전쟁이 나서 붙어 있을 데가 없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택한 사람이 난가 아닌가는 그 믿음 속에 또 남아있는 말하는 입 속에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음, 그리, 그렇게, 어,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겠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남자와 곁에 서 있던 여인, 지금 요까지만 읽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들이 분양하는 것을 아는 남자와 그리고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이 말은 바드로스에는 이집트 원래 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그 유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피난 온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무리 속에는 대부분의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동자가 돼서 어 이제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드로스가 어디라고 했어요? 나일강 하류 북부 지중해 연안에 삼각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그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예. 지금까지는 모든 성경은 전부 남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거드는 일을 물 깃는 일 무슨 뭐 그런 것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단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야단치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 앞에서 우리가 안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은 이게 별로 모르는 얘기가 없는데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실행 근데 하나님은 실행하라고 해요. 니들 말했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없어요. 어, 그런데 그 무슨 말을 했느냐 면 본래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 뭘 했느냐 하면 하늘의 여왕을 분양한 거죠. 하늘의 여왕을 분양. 성경에는 그게 부정스러워 가지고 거의 기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이집트에 와가지고 비로소 성경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실적 했는데 보통 은혜 받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죄인데 뭐 거기에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실적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해왔지만 지금 오늘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다. 여태까지 우리들은 원래 그랬다. 우리도 그랬고 우리 선조도 그랬고 우리 왕들도 그랬고 우리 고관들도 그랬고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다. 그럼 우리는 그런 대로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면 아름답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과를 사 먹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때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때를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과가 그보다 훨씬 많은데 안 먹습니다, 사과를. 이 맛이 없다, 저 맛이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농작물도 사과가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과가 덩외로 밀려나서 먹는다 하면 이제 지금은 복숭아 주로 많이 먹고 그런데 그 옛날 생각하면 그 사과 먹던 거 생각하면 행복하죠.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하려니까 불편하다. 안 하겠다. 나는 그냥 편한 대로 하겠다. 절대로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을 추억합니다. 심지어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미워서 지금도 친일파를 골라내고 데모를 하고 살려둬서 안 된다 이러는데 참 악한 일이죠. 어,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숨겨놓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알아보면 나오지만 그냥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과거를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과거를 흐릿하게 자기 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계속 싸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과거를 다 잊어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7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못 봤느냐? 자식,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므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이 하늘의 여왕은 다른 게 아니니까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바벨론에는 금성의 여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 다뭐 음, 뭐 비너스라고도 하고 나라마다 다른 이름을 불러서 그렇지. 그게 아스다롯인데 그게 주로 여자들이 하는 주관돼서 하는 겁니다. 이 유대교는 남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아주 지저분한 그 그런 것들이 그,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하나님은 싫어하신 그런 건데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하여 어, 그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기복입니다. 복을 기도하는 기복 신앙들이죠. 어, 많이 아기를 많이 낳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도 번역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다 다르게 쭉 이렇게 발전돼 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스다롯 이야기는 그전에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자들이 나타나서 막바로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때는 복을 받은 것 같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 것 같은지 18절에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잘 살 때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거의 남자들 주도로 하고 또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이쪽 편이 이기면은 이쪽 편 여자가 되고 저쪽 편이 이기면 저쪽 편 여자가 되고 전리품으로서 그냥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은 거의 남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유목민의 하나님도 여전히 이 남자가 주관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을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과자를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신처럼 뭐 했다는 겁니다. 과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음,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읽어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읽었잖아.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 칼과 기근에 멸망을 하게 되면은 분양할 수도 없어요. 어, 그런 그러니까 1대1도 1대1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기공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제사를 안 지내서 가난하게 되고 멸망했다고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를 속이면서 그걸 합당화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냥 엉겁결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또 말하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또 합리화시키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8절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 읽어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분명히 여자들이 왜 앞에 서가지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앞에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편 허락 없이 그럼 했단 말이냐? 그 과자 만들 때 남편도 도와줬다. 불 피워주고 그리고 애들도 다 그 반죽하고 뭐 나무 주워오고 이런 거 할 때 다 온 식구가 합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음,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 여자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아니 세상에 여자가 책임이 있는 집이 있느냐? 뭐 여자가 호주인 집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책임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호주 왜 그 호주냐 이렇게 그냥 집의 대표라고 해서 이사하기 전에 호주로 이렇게 딱 올려놓은 호주는 대표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자가 앞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요.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자 책임 아니다. 이건 남자가 허락을 받고 한 거다.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남자도 책임이 있다 그래. 책임 있으니까 이제부터 남자도 잘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대 땅 백성이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생각이 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망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마음이 생각에 떠오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너희들이 멸망했다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말이 이제 생각났다. 저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생각났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하고 막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한 말이 생각이 딱 나면 그건 멸망이죠. 그 얘기가 21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너희 고관들과 유대 땅 백성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생각해냈다.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했다. 그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인이 없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다른 성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타이머는 이렇게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참 이게 안 터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전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이 딱 돌아가면 폭발을 하는데 근데 이걸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시계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 죄를 또 지우면은 또 딱딱딱딱 돌아갑니다. 과거에 있는 죄까지도 안 없애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세워놓습니다. 근데 계속 돌아서 가지고 계속 있으면 절대로 안 터집니다. 근데 돌아서는 순간 또 따르르 가는데 과거에 있던 죄가 많기 때문에 오래 못 참습니다. 오래 못 참습니다. 어쨌거나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게 됐다. Progress. 왜 또
왜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예, 이게 뭐 메시지가 들려와가지고 제가 시작했는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전에는 표시가 됐는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어, 22절 읽어봅니다. 아, 여, 읽었습니다. 예.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뭐 22절에 다 얘기했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된 거래요. 그거를 수없이 얘기한 얘기인 거죠. 23절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늘이 있었던 것은 과거의 어, 그죄 때문에 그렇다.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지금까지 안 참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 말 들으라.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게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24절, 25절 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입으로 서원한 대로 해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이 잘 못하면은 백성들을 때려가지고 야단쳐서 돌아오게 해야 되지. 네 하라는 대로 해라. 안 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럼 네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둡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폐역을 부리는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네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말을 뭐라고 했는데요. 여태까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전제가 뭡니까? 관제잖아요. 관제가 뭡니까? 술을 붓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에 고기를 다 태우고 붓는. 근데 이거는 제사법이 뭐 자기 멋대로 율법에 없는 거 뭐 과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또 여자 모양처럼 만들고 유방도 막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자.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율법에 없으니까 율법을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해봐야 뭐 남들이 다 해. 그보다 더 잘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제주 좋다 이러고 그럼 그거를 좋아하면서 하는 게 그 여왕에게 분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많이 보게 되죠. 그 지금 여인들이 과자 만드는 게 유튜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이, 이, 이 악을 행하는 주인공은 여자지만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유다 사람 들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 서원대로 이행해라. 내가 맹세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이유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하늘 여왕에게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 안 합니다. 자기 기분에만 충실하죠. 나 오늘 기분 나빠요. 나 오늘 안 되겠어요. 나 오늘 계속 오늘의 나의 기분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오늘이 순종하는 자만 보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내 이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고 나는 오늘의 내 기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속에 있겠어요? 하,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뭐 이런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낫죠. 하나님 뭐 이미 살려두라고 했으니까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훨씬 낫다는 뜻은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하면 훨씬 낫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이 맹세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온 유다 사람들 입에서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의지대로 믿은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하고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되는 겁니다. 네 입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2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기껏해야 이 칼과 기근은 아무래도 가나안 땅보다 지금 전쟁이 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이집트 나일강이 훨씬 유리하죠. 곡식 한 해만 지나면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런데 기근에 망한다고, 칼에 망한다고. 아무리 이 보안 장치가 잘 돼 있어도 칼을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오늘 점심 먹을 게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할까? 좋은 거 찾아가 보니까 이상한 거 막 넣어가지고 어, 알지 못하는 거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데 그게 그래 좋다고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독을 먹어.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에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보고 산삼 썩은 물이라고 그다 텐트를 치고 석 달을 살다가 산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볼일 보고 막 그렇게 더러운 것을 쏟아부는데 내려오니까 맑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먹었다. 무슨 독을 먹었다 이러면서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버리는 옛날 이야기. 그게 옛날 덕구온천 그 계곡에서 그런 일이 우리 어머니 친정집 맞은편에 계곡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맛있다 이러면 줄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뭘 넣는지 압니까? 제가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와 같아요.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가습기에 얼마나 그게 아이를 낳으면은 가습기를 틀어주고 온통 방안을 습기를 높여주는 겨울 가습기에 그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사람 다 잡았잖아요. 그건 뭐 끔찍한 얘기죠. 그거 좋다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 그게 청소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요. 키우는 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청소 안 해도 돼. 이게 칼과 기근에 망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망하는 거예요. 뭐 돈이 있다고 이제 이 돈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 돈이 나를 살려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그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돈 얻어 쓴다고 그걸 받겠어요? 그 지금 27절 얘기는 지금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여자들 보고 자꾸 뭐라 하게 여자들이 뭐 우리만 그랬냐 남자들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느냐 남편 말 안 듣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잖아. 그런데 왜 언제 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러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현재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2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대 왕 유대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도 남보고 예수도 안 믿는 게 교회도 안 나오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교회 나온 사람에게만 얘기하지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는 성경은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은 꼭 교회 나온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나보고 하는 소리고 내가 안 믿는다는 소리고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칼을 피하여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왜 옵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뭘로 계십니까? 두 돌판 법궤 위에 계시는 그 말씀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혼내주려고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근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온 사람은 없고 제사장이 소잡으로 해서 소잡았어요. 그런데 네 죄가 뭔지 아나? 뭐 하는 일마다 다 죄인이죠. 그 지난번에 양 잡았는데 오늘 소 잡았으니까 잘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네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지. 큰 소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바치지 말까요? 네가 죄가 많이 생각나서 많이 바치면 좋지. 다 함께 먹고 기뻐하면서 죄가 사해졌다고 기뻐하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되지만 죄도 생각 안 나고 그러면 그 재물이 오히려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돈 있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망할 일이 없잖아. 돈이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중에 소수.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시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더 어려움을 주거든. 내가 택한 사람 맞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 찰나마다 내가 맞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그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붙어 있었어요. 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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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틈이 있었겠지만 그 빈틈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못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빈틈이라는 것은 진짜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이야기는 사이사이에 너무 짧아서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매일 물어봐야 되고 매일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빈틈없이 물어봐요. 내가 소수 중에 소수입니까? 그때 소수 중에 소수가 몇 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집트에 사는 하늘 여신을 섬긴 사람들의 말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섬긴 사람의 말이 누가 진리인지 알게 될 거다.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말씀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말씀 붙드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붙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붙드는 게 아니고, 매일 붙들어야 됩니다. 에이, 매일 그러면 묵상 시간 2시에만 하면 됩니까? 2시에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한 번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가면 2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 안 가면 밑줄 쳐놨다가 나중 묵상 시간에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엉뚱한 소리예요. 그것도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앞에 했는 얘기를 또 해. 그, 그렇게 하지 말고 읽어보고 미리 와가지고 들어보고 읽을 때 함께 읽고, 그리고 앞에 했는 거 놓치지 말고 나눔할 때 엉뚱한 거 감동받지 말고, 엉뚱한 거 감동받는다는 말은 안 됩니다.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이 하는 거를 들어야지 내가 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지. 내 했는 것만 하면은 엉뚱한 것을, 뭐 엉뚱하다는 말은 자꾸 튀어나오는데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또 딴 사람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하고 비슷하네. 이런 것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내 얘기만 싹 하고 뭐 바쁘니까 먼저 나갈게요 이러고 나가보고 남 말 안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듣는 게 나눔이죠. 그래서 그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 말은 하늘의 여신 여왕을 분양했는 것이 옳은 건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던 게 옳은 건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든 게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쪽에서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동방 박사들도 알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는 모릅니까? 거기 하늘의 여신을, 여왕을 섬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으로 돼가지고 이집트는 전부 무슬림입니다. 99% 무슬림이고 선교사들 몇 명 있다고 그래요. 29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예, 이 표징이 바로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은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은 사람은 재난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벌할 표징이다.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재난을 내리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하늘의 여왕을 섬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부르니까 유대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이 맹세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아들은 언젠간 돌아옵니다. 모양과 형태는 몰라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안 부르니까, 이름 안 부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이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들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근데 한번 들어놓은 사람, 한번 하나님을 안 사람,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잊어버렸더라도 돌아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오해를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 받아줄 거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아들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 파버린다고 해서 그럼 마음에서 날아갑니까? 30살 될 때까지 키워준 거 생각하면 호적에 판다 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호적 다시 살립니다. 가서 수정해서 호적 족복하는 데 가가지고 고칩니다. 그때 뭐 실수로 그래 되는데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스스로 믿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이집트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주 작은 수만 구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냐면 자기가 노량물은 옛날에 애써서 벌은 노동의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열심히 밭을 가꾸었는데 이삭이 잘 여무는 사람 밭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같이 노략질해서 얻는 것이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 있지만 적게 얻으나 많이 얻으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숨이 헐떡거려도 사실 그 살려놔봐야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부모가 있습니까? 가르쳐 준 스승이 있습니까? 가르쳐 준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학원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 말을 가르쳐 줬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는데 성경을 하나님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고 완박을 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